바람 부는 날 은백양나무 숲으로 가면 청명한 날에도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 귀를 막아도 들립니다. 저무는 서쪽 하늘 걸음마다 주름살이 깊어가는 지천명. 내 인생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보행에 불편을 들이지는 않았는지요. 소설가 이회수의 내 인생은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지천명의 나이가 되도록 아직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을 내 인생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 때문에 혹 불편함이나 상처받았을지 모를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보행에 불편을 들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본문 역시 바울의 이런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 인생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이것이 어디 소설가나 사도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반면에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다. 내 생각은 늘 옳고 너의 생각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발생하는 갈등의 대부분의 원인은 나는 완전하고 너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는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3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배경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단들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해. 여기서 몸을 상하는 일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나는 할례를 받았어. 그러므로 나는 완전해. 할례는 몸에다가 표시를 내는 행위죠.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가셔서 할례 받으셔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으니 완전하고 빌립보는 이방교회죠. 너희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상대를 판단하였습니다. 자기들처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자기들 교회, 교회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단체에 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몸을 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죠. 착각은 자유지만 문제는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니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해. 일단 재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우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구원의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우리가 점잖게 번역해서 그렇지요.
이것은 욕입니다. 지금 그 점잖은 사도 바울이 이 이단들을 향해서 개 같은 녀석들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왜 그러냐면 개는 사람들을 막 물잖아요. 상처를 주잖아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뭐 착각은 자유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개처럼 자꾸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완전하다고 이 자아도취되어 살면서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게 행악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무서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와야 완전해지고 자기들에게 온 자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세뇌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다 옳고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일단 좀 불쌍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못될, 자기가 실수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자기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감추려고 해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반면에 내 인생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면 일단 자유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공사 중이야 아직. 이렇게 인정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공사 중인 걸 인정하면요, 상대도 공사 중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좀 덜 상처받고 관용하고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아직 공사 중이야.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예. 그렇게 근데 표정이 어쩌라고 이러지 마시고요. 나 아직 공사 중이야.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너도 공사 중이구나. 너도 공사 중이야. 여러분, 부부끼리도 친구끼리도 교회 교우들 사이에도 이것을 인정할 때 행복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래. 미안하다.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아, 너도 공사 중이구나. 내가 상처 좀 덜 받을게. 어쩌라고요? 공사해야죠. 우리가 공사 중이잖아요. 그럼 자, 뭘 공사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무슨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슨 공사를 해야 되는가? 공사의 시방서를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서 부르신 그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무슨 공사를 하는가? 두 가지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사는 한 일을 잊어버리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사는 할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공사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일은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죄와 허물 하나님께 회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서 사과받았다면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실수, 과거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과거에 있었던 나의 쓰라린 아픔,
심지어 내가 과거에 잘한 일까지도 있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공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물론 이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잡아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언제나 사탄 마귀는 바울의 양심을 공격했어요. 야, 네가 사도냐? 네가 사도면 파리도 새다.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보면 자기도 사도 될 자격이 없거든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위한 고단한 싸움이 지속될 때 사탄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혔대요. 너 다 잘해. 네 코가 석자잖아. 무슨 개혁이야. 너나 개혁해. 너는 깨끗하냐? 웃기고 있네. 사탄이 계속 마르틴 루터를 괴롭히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개혁한단 말인가? 그러다가 깊은 기도 중에 그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마귀가 마르틴 루터의 죄목을 칠판에 빼곡히 적은 그 칠판에다가 막 마귀가 이 마르틴 루터의 죄에 대해서 빼곡하게 적어두었는데 피 묻은 손이 나와서 그걸 다 지워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마르틴 루터가 선포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죄, 과거의 실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주님이 다 씻어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뭘 또 잊어야 되는가? 잘한 일도 잊어야 됩니다. 잘한 일도 잊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이게 별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절감합니다. 교회 하나 개척하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또한 바울이 주를 위해 한 일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매를 받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심지어 그는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죠. 그 중에 13권을 최소한 13권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징크스라는 거 아십니까? 징크스. 이번에 뭐 동계올림픽 같은 것도 봤지만 선수들에게는 징크스가 있다 그래요.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뭐 장갑을 뭐 엉덩이에다 꼽아놨더니 경기가 잘 풀렸다. 이게 징크스가 돼가지고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잘한 일이, 잘못된 일도 마찬가지고요. 잘한 일이 여러분의 징크스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징크스가. 거기만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하나님께 혹시 잘한 일 있으십니까? 그것도 잊으십시오. 너무 우려먹지 마세요. 어떤 제 친구 하나는 10년 전에 저한테 밥 사준 거 아직도 우려먹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 내가 밥 사줬지. 그렇게 밥을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밥 사준 거. 여러분, 하나님께 식사 한번 대접한 거 있으면 그거 좀 잊어버리세요. 계속 우려먹지 마시고 한 일은 잊고 할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우리의 공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란 무엇인가? 바울이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밝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해 보십시다. 자, 10절, 11절을요,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눈으로 한번 읽으시고 공동 번역 성경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이게 내가 할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이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오늘 성경 14절 아까 읽었죠?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표대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깃발, 바울의 목표, 바울의 목표 지점. 내가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게 바울의 목표요, 바울의 표대요, 바울의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내가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을 상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아는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의 몸 되신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게 목표이자 표대이자 상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요,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 더 알기 원하십니까? 이 정도 알았으면 됐지 뭐. 나 완벽해. 예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난 예수님의 능력 없이는 할 수가 없어. 주님과 함께 더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기를 원하십니까?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느니, 뭐 전도를 몇 명 했느니, 내가 과거에 봉사를 몇 번 했다, 뭐 어떤 걸 했다느니,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다느니, 어떤 분은 명함에다 적어놨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5번. 그걸 명함으로 적어놨대요. 그럼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인데 과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마치 다 이룬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이룬 사람처럼,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되는 게 아니라 꿈이 없으면 노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은 늘 과거를 얘기하거든요. 과거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늘 과거만 얘기하잖아. 노인 폄하 아닙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도 꿈이 없고 맨날 하는 얘기는 과거만 얘기하면 그는 노인인 거예요. 정신적으로 노인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꿈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더 알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옛날에 내가 성경 몇 독했고 뭐 수련회 몇 번 참석했고 그때 방언 받았고 그런 것만 계속해서 그냥 과거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한 꿈을 한번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위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는 아마 다 진도표가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의 그 표대에 한 10걸음쯤 가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한 50보 가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 출발점에 서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한 100보쯤 가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든지 끝까지 가리라.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오. 잠깐 쉬는 건 괜찮은데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더 많이 아시고, 예수님 더 많이 체험하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도 받고, 주님과 함께 죽기도 하고, 성주도 좀 죽여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부활도 하고, 내가 죽일 것을 죽였더니 살 것이 살더라. 그런 고백도 좀 나누고,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다. 왕복의 그날까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례동에도 이런 표지판을 자주 보죠.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표지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첫째는 회피하는 생각이 들겠죠. 저쪽으로 가면 불편하겠다 진짜. 저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가기 싫다. 저쪽 위험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 뭐 지을까? 나중에 뭐 들어올까? 이 공사가 끝나고 불편함이 끝나면 어떤 게 생길까? 기대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성 목사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또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불편함을 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포평강교회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마치는 날 우리는 정말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공사 중이시죠? 그래서 때로 싫죠, 그게. 내가 공사 중인 부분이 싫잖아요.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공사가 끝나면 여러분이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르르셨든지 우리 같이 끝까지 가십시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함께 찬양하며 그동안 이 땅에서의 그 공사 현장을, 공사의 내용을 서로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